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잠언입니다. 잠언 9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9장 8절로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더하는 축복자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난 주간에도 암송을 했고요.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듣지만은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실 이렇게 권면한다는 것이, 신앙에 권면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의 당연한 마음이고요. 책망한다는 건 더더욱이나 어려운 일이고요. 혹이나 내 가족 아니면 손 아랫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성도와 성도 사이에 아무리 말씀으로 권면한다고 하지만은 아니면 책망으로 또 인도한다고 하지만은 쉬운 일이 아닌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요. 죄의 길을 하면 돌이키게 만들라는 거예요. 책망하고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줌으로 말미암아 악의 길에서 돌이켜 의의 길을 가게 하고 죽음의 길에서 돌이켜 생명의 길을 가게 하고 지옥의 길에서 돌이켜 천국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성도가 성도를 안내하고 밀어주고 끌어줌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경계로, 때로는 경고로, 때로는 책망으로, 때로는 권면함으로 아니면 칭찬을 하고 내가 먼저 본을 보이는 삶을 살든지 어떠한 방법을 쓰든지 간에 악한 길에서 돌이키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야 돼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멸망의 길을 그냥 놔두는 것은요, 그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데 책망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지난 주에 암송했던 말씀처럼 매일 피차 권면하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반대로 말씀합니다. 책망하지 말래요. 과연 누구를 책망하지 말라고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9장 8절입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누구를 책망하지 말래요?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고 합니다. 만약에 거만한 자를 책망하게 되면 그가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미워할까 두렵다. 너를 싫어할까 두렵다. 너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너를 싫어하는,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는 옳은 말 해준다고 하지만은 옳은 말 해주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싫어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지옥을 얘기하면 싫어합니다. 죄 짓는다고 하면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말인데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뭘 받아요? 참 희한하죠. 의의 길을 가도록 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사람에게 감사하고 또 그 사람을 사랑하고 따를 줄 알아야 되겠는데 도리어 그 사람을 모욕한다고 합니다. 또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뭘 잡혀요? 흠을 잡혀요.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모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히느니라. 이 말은 비난받는다는 거예요. 왜 네가 그딴 소리를 하느냐? 내가 뭘 잘못했다고 네가 그런 얘기를 하느냐? 넌 잘해? 너는 완벽해? 하면서 비난을 해요. 그래서 거만한 자는요,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불순종을 쳐다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거만한 자에게 돌이키게 하면 거만한 자는요, 도리어 욕을 하고 대들고요, 공격을 하고 싸우려고 합니다. 이 거만한 자,
오늘 우리 개역 한글에는 거만한 자라고 되어 있지만은요, 새 번역이나 아니면 우리말 성경에는 냉소적인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건 아니잖아요. 얘기하는데 쓴웃음 짓는 거예요. 차가워져요. 웃기고 있네요. 그러면서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하는데 냉소적인 태도를 보여요. 너나 잘해. 너나 잘하세요. 냉소적인 모습을 보이는 사람한테는 책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받지 않을 뿐더러 네가 오히려 해를 받는다. 우리 거만한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만하다, 교만하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는데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거만하다는 것은 교만하다는 것이고요, 교만하다는 것은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기록된 말씀이 맞다면 여러분들 내 것을 내려놓는 축복자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결론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가 지혜로운 자, 축복받는 자, 더하는 축복을 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13장입니다. 어떤 자를 가리켜서 교만하다고 하느냐? 말씀을 안 받아요. 말씀을 안 들어요. 예레미야 13장 1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어떻게 해라? 들을지어다. 또 귀를 기울일지어다. 또 교만하지 말지어다. 누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발 좀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귀를 기울여라. 그것이 뭐다? 교만한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듣질 않아. 귀를 안 기울여. 청종하질 않아. 그것이 교만한 자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그가 흑암을 일으키시기 전 너의 발이 흑암한 산에 거치기 전에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흑암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은 들으라는 거죠. 귀를 기울이라는 거죠. 7절. 너희가 이를 어떻게 해요?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을 인하여 은근히 곡할 것이며 너희의 양무리가 사로잡힘을 인하여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그러면 지금 15절, 16절, 17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데도 듣지 않고요, 귀를 기울이지 않고요, 그것은 교만이라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그 교만을 자꾸만 내가 버리지 않으면 17절에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을 인하여 은근히 곡할 것이며 너희 여호와의 양무리가 사로잡힘을 인하여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통곡하신대요. 내 교만을 인하여 하나님이 통곡하신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데도 받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교만이 하나님을 슬프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교만이요, 그것은 심각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교만하다고 해서 목이 뻣뻣하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뻐기고 이것만이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듣지 아니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냉소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거만이요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러면 왜 이러한 자들에게 책망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 책망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잠언 9장입니다. 좀 전에 읽은 대로 8절에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어떻게 해요? 미워한다는 거예요.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라 하는 자를 싫어해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타겟이 목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데도 싫어. 교만해. 거만해. 그러니까 목사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자들을 옆에서 입이 다물어지도록 여러분들이 앞장서셔야 되는 것입니다. 괜히 직분받은 거 아니에요. 직분자는요,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앞장서서 부정적인 말을 금하게 해야 돼요. 앞장서서 하나 되게 해야 돼요. 앞장서서 악에서 돌이키게 해야 돼요. 그게 직분자입니다. 그런데 그 말에 같이 동조를 하고 그 말에 같이 앞장서고 그 말에 같이 공격을 한다면 직분자로서가 아니라 그 사람은 마귀의 자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7절에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당해요. 모욕을 당해요. 욕먹어요. 뿐만이 아니라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히느니라 비난받아요. 듣기 싫은 소리 하니까.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비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죽을 위기까지 가고 잡힘을 받고는 고난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악의 길 가는 거 그냥 놔둬야 돼요? 한번 이어서 볼까요? 이처럼 거만한 자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이런 고난이 오게 되는데, 예를 들면 좀 전에 봤던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근데 예레미야의 삶을 보세요. 늘 얻어맞고 뺨을 맞고 갇히고 눈물을 흘리고 죽이려고 하고 이러한 일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5장을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25장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셨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도 아니하였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기 악한 길과 너희 악행에서 돌이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옛적에 주어 영원히 있게 한 그 땅에 거하리니 너희는 다른 신을 조차 섬기거나 숭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을 인하여 나의 노를 격동치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어떻게 했어요? 듣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를 격동하여 스스로 해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26장 안 들어요. 이렇게 부지런히 보냈는데도 안 들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취하는 자세는요. 26장 7절 시작.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집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긴 들었어요. 전하니까 고막에는 들렸어요. 그런데 8절 시작.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고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예레미야를 잡아 죽이려고 그랬어요. 제사장도요, 방백들도요, 모든 백성들도요. 너 돌이키라 하는 전하는 말에 듣기 싫으니까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온 백성이 예레미야 하나 죽이려고 길을 쓰고 달려들었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요 안 들어요. 안 듣는 자는요 교만한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도요 안 들어요. 그러니 도리어 능욕을 하고요, 모욕을 하고요, 비난을 하고요, 그리고 싫어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한테는 얼마나 큰 복이고 은혜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어떤 짓을 해요? 예수님을 죽이라고 내줬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피를 흘리고 모든 고난을 당하는 사이에 십자가에까지 달려 죽는 상황에서도 유대인들은 같이 손가락질하고 욕을 했다는 것입니다. 모욕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줄 때에 받지 않으면요, 마음이 교만하여져요. 거만해져요. 악한 자가 돼버려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멸망의 길로 내어버려 두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거만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람을 맹하게 만들어요. 마귀에게 이끌려 다니게 만들어요. 우시아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나라를 강성케 해주십니다. 그랬는데 역대 26장에 보니까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가 교만하여, 강해지면요 사람이 교만해지기 마련이에요. 참 악한 본성을 갖고 있어요. 사업이 잘 되면요 교만해져요. 내 삶이 편안해지면요 교만해져요. 내 손으로 하는 일이 어려움이 없으면 교만해져요.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 제목 주시고 어려움 주시는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교만해지니까요, 자기가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불을 올리려고 해요. 그거를 제사장이 가로막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감사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당신이 할 일이 아니라고 가르쳐주면 아 내가 실수했구나 이렇게 돌이켜야 되겠는데 교만하여지니까 뭐 어떻게 해요? 반응이 화를 내요. 내 악한 길을 막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내요. 잠언의 말씀이 똑같아요. 정확해요. 거만한 자에게 책망하면 그가 미워한다는 겁니다. 분별을 못해요. 선과 악을 분별을 못해요. 하나님의 것과 마귀의 것을 분별을 못해요. 사람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분별을 못해요. 내 욕심과 하나님의 것을 분별하지를 못해요.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잘못을 알려주고 의의 길로 알려주는데도 우시아는요 도리어 화를 내고 죽이려고 해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교만하게 되면요 눈이 가리워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을 못하고요, 선과 악을 나누지를 못하고요, 결국 마귀에게 이끌려 다니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주실 때 그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내 어두운 눈이 밝아지고 내 어두운 마음이 밝아져서 사리 분별을 할 수가 있고 선,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희한해요.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말씀인데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해. 말씀만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 선악을 분별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안 들으니까 악한 짓을 하게 되죠. 디모데전서를 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4절에 저는 어떻게 돼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지 않으면요 교만해져요. 참 희한하죠. 근데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창념한다는 것은 그것에 계속하여 생각하고 거기에 골똘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몰두한다는 거예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창념치 아니하면 이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지 아니하면, 우리 새번역 성경에서도 우리말 성경에서도 쫓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내 생각을 안 바꿔요? 그럼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어요.
그런데 그것을 따라가질 않아요? 그럼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이 악한 본성.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데도 받질 않아. 그럼 교만해져서 어떻게 되나 보세요. 4절 시작.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몰라요. 자기는 안다고, 자기는 분별한다고, 나름대로 옳은 일을 한다고 하지만은 아니라니까요. 뭣도 모르면서 자기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대.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받지도 않는데 자기는 잘하고 있대. 그러니 나타나는 행동을 보세요. 4절 시작.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맨날 분란만 일으켜요. 하나님의 사람들 사이에서 맨날 말싸움만 해. 아니래. 지 생각으로 판단하고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면서 말씀을 주어도 아니래. 그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라는 겁니다. 정확하지 않아요? 그럼 그런 자한테 더 이상 책망하지 말아라. 말하지 말아라. 냅둬라. 이거 심각한 저주 아니겠어요? 두려움으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죽하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비참한 말입니다. 말씀 주어질 때 빨리 돌이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데도 안 들어요. 교만해가지고 순종을 안 해요. 그러면 더 이상 주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한 것을 누구에게? 그럼 거룩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교만한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개 같은 자라는 거예요. 개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안 받는데 못하러 줘. 또 거룩한 걸 분별을 못하는데 못하러 줘요. 너희 진주를 누구에게?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거룩한 것과 진주, 보석 얼마나 귀중한 거예요. 근데 말씀을 주어도 안 들어. 줘도 안 들어. 줘도 안 들어. 줘도 안 들어. 주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분별 못하는 거, 귀한 거 모르는데 못하러 주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저희가 누구예요? 개와 돼지에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자들이죠. 그들에게 그것을 발로 밟고 저희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것, 진주, 귀한 것들을 발로 밟고 짓이겨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들이 너희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정말 비참한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 우리에게 기회 주실 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직 우리에게 거룩한 것 진주를 던져주실 때 그 귀한 것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말씀을 알아보지 못해요. 말씀이 진주처럼 얼마나 귀중한 것인데 그거를 몰라요. 조기 축구회를 누가 갑니다. 근데 누군가 오늘 와서 오늘 코치를 해주고 슈팅하는 걸 잡아주고 자세를 고쳐주고 드리블을 알려주고 한대요. 에휴 참. 그러고서는 그냥 무시를 해요. 그러고서 슬쩍 누군지 궁금해서 가보니까 낯익은데 누구야? 손흥민. 귀중한 걸 알아보질 못해요. 조기 축구회 하는 사람이 아침에 나가서 축구하는 사람이 손흥민을 모를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말씀을 모르겠어요? 그런데 낯은 익은데 들어는 봤는데 근데 귀중한 걸 몰라요.
손흥민 주급이 12억이랍니다. 근데 그 사람의 값어치를 못 알아본다며. 그런 사람이 와서 가르쳐주고 자세를 잡아주고,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주신다는데 우리에게 주급 12억이 비교가 될까요? 그분이 내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데 그분의 말을 무시해. 주급 12억이 비교가 될까요?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거만한 자, 교만한 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반대로 거만한 자의 반대, 누가 지혜 있는 자일까요?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잠언 9장입니다. 도리어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고 하십니다. 8절 시작.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아멘. 정말 지혜로운 자는요, 말씀으로 알려주고 의의 길을 알려주고 선한 것을 알려주면 그것을 감사해야 하고 나를 고치고 도리어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 준 그 사람을 더욱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분이세요? 당장 마음은 아파요. 좀 찢어지는 것 같아. 기분은 좀 나쁠지 몰라. 그러나 가만 생각해보니까 내 영혼을 위한 말이네. 그럼 오히려 그분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도 매일 피차 권면할 때에 기분 나빠할 것이 아니라 너나 잘하세요 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에게 감사할 줄 알고 그를 사랑할 줄 알고 그 말에 나를 쳐서 복종시킬 줄 아는 그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9절 시작.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아멘.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면요, 그가 나를 사랑하고요,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하면 그가 더 지혜로워지고, 또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면 학식이 더하리라. 배우는 게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뭐 세상 다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더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 받아들이고 나를 바꾸고 말씀으로 나를 고쳐서 방향을 잡는 지혜로운 자, 의로운 자, 학식이 있는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요, 말씀을 들어요. 분별할 줄 알아요. 그래서 새길 줄을 알고요. 그러니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지혜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것 때문에 더 지혜로워진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것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는데 얼마나 이 약한 본성이 마귀에게 얼마나 쌓여 있는지 그 견고한 진이 깨어지질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기준을 똘똘 뭉쳐져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지혜로와는 상관없이 거만과 교만과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디모데후서 3장을 한번 봅니다. 성경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도대체 이 성경을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이거 말씀을 주일 때에 그것을 책망으로 받아요. 나를 고쳐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한다. 이 귀한 걸 우리에게 주시는데 내가 개가 되고 내가 돼지가 되어서 도리어 그것을 짓밟고 그 귀하고 거룩한 것을 도리어 해를 입히게 되는 이 거만한 자들, 책망하지 말아라. 너는 그러면 들을 자에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들을 귀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받을 때에 그것을 감사로 여기고 도리어 그에게 감사합니다, 은혜를 입는 그런 사람일까? 아니면 거절하는 사람일까? 시편을 볼까요? 시편 141편.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시편 141편 5절입니다. 시작.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뭐로 여겨요?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치 아니할지라. 아멘.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것이 마음에 딱 찔려요. 넌 또 치네? 나 들으라고 하네? 어쭈? 치네? 그게 아니라 나를 칠지라도 뭘로 여겨요? 은혜로 여기며. 이게 지혜로운 자 아니겠어요? 뿐만이 아니라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치 아니하리라. 머리부터 도리도리하는 자가 아니라 끄덕끄덕하는 자. 머리에서부터 딱 거절이 되니까 이게 가슴으로 내려올 리가 없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절하거나 혹은 그것이 나를 친다고 욕하는 자가 아니라 은혜로 여기고 거절하지 않아 그것으로 나의 기준을 잡는 축복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내가 너희에게 비유로 말씀하는지 아느냐? 너희가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러면서 그 뒤에 무서운 말씀합니다. 가진 자는 더하여 줄 것이요,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으신대요. 그냥 빼앗는 게 아니라 있는 것까지 빼앗아 가신대요. 마태복음 13장을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10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너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설명을 하고 비유를 해요. 그런데 있는 자는 더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요, 못 알아듣는 자는요, 거부하는 자는요, 거만한 자는요, 오히려 있는 것도 빼앗아 가신대요. 이게 진짜 두려운 말씀 아니에요? 그나마 내 안에 있는 그 말씀 하나, 그것까지 싹 다 빼앗아 가신대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무릎 꿇기를 축복합니다. 다 빼앗기시겠습니까? 말씀 빼앗아 가는 게 마귀가 하는 줄 알았더니 이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더라고요. 빨리 내 교만한 마음, 빨리 내 거만한 마음, 빨리 거부하는 이 마음, 빨리 싹을 잘라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게 더 이상 빼앗기지 않는 방편이에요. 다시 12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들어도 깨닫지 못 듣게 하고요, 못 보게 하고요, 깨닫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대요. 14절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어때서? 그럼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 마음이 완악하다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 굳어져 있어요. 돌같이 딱딱해져서 지 생각으로 완전히 경관친이 돼버렸어요. 그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는 어떠세요? 말랑말랑하세요? 아니면 완악해졌어요? 거만한 자입니까? 지혜로운 자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거만한 자에게는 책망하지 말아라. 말씀 주지 말아라. 로마서 1장입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로마서 1장 28절 시작.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도대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요. 말씀 두기를 싫어요. 아까 시편 141편 5절 말씀처럼 머리에서부터 그냥 거부를 해버리는 거예요. 나랑 안 맞다. 내 기준하고 달라. 내가 배운 것하고 달라. 내 체험하고 달라. 자기 체험이 중요할까요? 자기 지식이 중요해요? 성경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 상실한 마음대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어버려 두사 버려두신다는 거예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 버려두신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11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뭘 받게 해요? 심판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라니 그냥 버려두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그러니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세요. 진리를 믿지 않게 하세요. 그러면 이유는 심판받게 하시려고. 그럼 마태복음 13장 말씀처럼 동일하게 저희가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서 29장에 보니까 그 원인이 뭐래요? 무엇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 받았기 때문에. 자꾸 내 생각만 가득한 거예요. 세상 지식으로만 보는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으로 우리 가르침 받기를 원합니다. 거만한 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책망을 들으려고 해도 들리질 않아요. 왜냐? 마음이 완악하여졌거든요. 그래서 너는 주어도 듣지 않는다면 하지 말아라. 내버려둬라. 심판받게 내버려둬라. 그런 자는 거만한 자다. 그러나 반대로 지혜로운 자가 어떤 자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을 때에, 말씀으로 책망할 때에, 말씀으로 교훈할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 그러한 자는 더 지혜로워질 것이요, 더 학식이 더할 것이다. 그럼 오늘의 제목대로 더하는 축복자의 자세는 어떤 자세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를 바꾸는 거죠.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나를 고치는 거죠. 내 생각과 마음과 기준을 맞춰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러한 자에게 더하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를 더하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잠언 9장 8절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아멘. 그래서 나오는 말씀이 10절이에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맞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죠. 그게 지혜인데,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한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들이 바로 지혜롭고 명철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지혜로운 자에게는요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다. 아멘. 내 날이 많아질 것이다. 장수할 것이다. 내 생명의 해가 더하리라. 우리 영원까지 살 수 있게 될 것이에요. 지혜가 되게 유익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천국 가는데 유익할 것이에요. 그런데 거만한 자, 말씀을 받지 않는 자, 거부하는 자, 그러한 자는 12절 다시 시작.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냐.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성경은 명확해요. 하는 자와 하지 않는 자,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 의의 길을 가는 자와 악의 길을 가는 자.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책망 우리 받아들이고 그것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의 길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8절입니다. 거만한 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가 그의 곳에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음부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어리석은 자는, 거만한 자는 죽은 자가 그의 곳에 있는 것. 바꿔 얘기하면 죽은 자가 어디 가는지, 바꿔 얘기하면 영원히 죽은 자가 어디 가는지, 그의 객들이 음부 깊은 곳에 있는 것, 지옥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안다 모른다? 몰라요. 모르니까 그 짓을 하죠. 모르니까 말씀을 거부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도 안 들어. 거부를 해. 나를 안 바꿔. 모르니까. 그래 하나님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지옥 가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더 이상 책망하지 말아라. 말씀 주실 때 여러분들 아직 기회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안 주실 때가 있어요. 못 듣게 하실 때가 있어요. 있는 것까지 빼앗아 가실 때가 있어요. 두려움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깨닫지를 못해. 알지를 못해. 아무리 알려줘도 깨닫지 못하고 새기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그러니 어찌하겠어요. 나는 과연 거만한 자일까요? 지혜로운 자일까요? 그러면 더하는 축복자의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나에게 주어질 때에 그 기회 놓치지 말고 나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춰가며 나를 복종시키고 나를 고쳐나가며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의 자리에서 앉는 축복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8절, 9절, 10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더하는 축복자, 더하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